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도 이어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继续我们的系统神学这样的一个课程。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통 은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我们今天继续一起来分享有关普通恩典的方法。 보통 은혜의 방법은 첫째로 자연 계시의 빛입니다. 这种一般恩典呢，那我们知道，第一呢是通过那自然启示的光。 자연 계시의 빛이란 사람의 마음에 비추는 빛인데 곧 이성과 양심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那么自然启示的光的意思呢，就是说照在那人心中的那个光，也就是那带人其理性和良心的光。 자연 계시의 빛은 택한 사람이나 불택자의 구별 없이 그들의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억제하며 선한 질서를 증진시킵니다. 自然启示的光呢，它会照耀在不管是被拣选者或者是不被拣选的，没有这样的一个区分这种光呢会照耀在他们的良心和他们的理性当中，使他们在一定程度上呢能够认识这位上帝，能够去抑制自己的罪，让他们能够去增进其善的秩序。 자연 계시의 빛은 사람이 보통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自然启示的光呢，是人接受其普通恩典的最为基本的方法。 자연 계시의 빛이 없다면 다른 수단들이 은혜 받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若没有自然启示的光，那么也无法带出其他手段的一些果效。 또 자연 계시의 빛은 제한된 의미에서는 특별 계시와 관련하여 역사하기도 합니다. 那么自然启示的光呢，在其有限的意义上呢，它与其特别启示有相关的联系，并有相关的作用。 창세기 41장 1절로 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创世纪41章1到8节。 자연 계시의 방법 두 번째로는 정부입니다. 那么其自然启示的第二个方法呢，就是政府。 정부는 법률과 공권력으로 악의 세력을 억제합니다. 政府呢是借着法律和其富有的一种权力来遏制其邪恶势力的扩张。 또 정부는 법률과 공권력으로 백성들의 방탕을 억제하고 교화합니다. 政府呢借着法律和其拥有的权力呢来遏制并教化那百姓的放荡。 또 정부는 법률과 공권력으로 백성들의 선한 질서를 증진시킵니다. 政府呢也可以借着法律和其权力呢来增进百姓的其善的秩序。 보통 은혜의 세 번째 방법은 여론입니다. 普通恩典的第三个方法呢，那就是舆论。 여론은 악의 세력과 인간의 방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舆论拥有遏制那邪恶势力和人类放荡的一种效果。 그러나 현대 여론은 악한 세력과 방탕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而现代舆论呢，的确在它的里面也有从某一种方面呢，它在助长着邪恶势力和放荡的这种事情。 보통 은혜의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형벌과 상급입니다. 普通恩典的第四个方法呢，是上帝的刑罚和他的奖赏。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형벌하십니다. 神呢在教会以外的地方呢，也针对那些人的罪恶呢进行惩罚。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但一般人呢很难意识到那就是上帝的刑罚。 또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에 상급을 주십니다. 神呢在教会以外的地方呢，也针对其道德方面的善行进行奖赏。 또 하나님의 상급은 선을 장려하고 형벌은 악을 저지하며 유용합니다. 而且
神的这种奖赏呢，是鼓励那行善的，惩罚阻止那行恶的。 보통 은혜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下面是普通恩典的效果。 보통 은혜의 효과는 첫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那么普通恩典的这个效果呢，它在迟延着其刑罚的执行。 보통 은혜의 효과로 죄인에 대한 죽음의 선고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연기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普通恩典的效果呢，就是这些罪人所当面对的死亡的宣告呢，不使他立即执行，给他们一个延期的这么一个阶段，让他们能够拥有机会，能够悔改。 또 보통 은혜의 효과는 죄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普通恩典的效果的第二呢，它是对罪进行制裁。 보통 은혜의 효과로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죄에 대한 제재를 받으며 那么普通恩典的效果呢，就会带来在个人生活或者在社会生活当中，他们受到那其罪的代价，其制裁。 또 인류 생활에 들어온 부패 요소가 파괴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제재를 받습니다. 而且呢，进入到人类生活当中的那些腐败的那些因素呢，或者呢破坏的那些活动呢，在某种程度上呢，受到一种制裁。 보통 은혜의 효과로 인간이 어느 정도 진리와 선행과 미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어느 정도 평가도 합니다. 那么作为一个普通恩典的效果呢，人们在某种程度上呢，可以针对其真善美有一个认识，并能够追求，而且呢，做出相应的评价。 또 보통 은혜의 효과로 인간이 도덕적 의의를 행하게 합니다. 因此，其普通恩典的效果呢，果效呢，人呢在道德方面呢，行使某种道德方面的义。 또 보통 은혜의 효과로 사람이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자연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也因着这普通恩典的效果呢，人可以在这个地上可以去享受那一切自然所带给的祝福。 보통 은혜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말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普通恩典从圣经当中的依据。 첫째, 인간이 회개하지 않아도 즉시 벌하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다. 哪怕人不悔改，神也不会立即惩罚他，让他暂且放在一边。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2章4节里面说，还是你藐视他丰富的恩慈、宽容、忍耐，不晓得他的恩慈是领你悔改呢？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제재하십니다. 第二呢，上帝会制止那犯罪。 창세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고 했습니다. 在创世纪20章第6节里面说，神在梦中对他说：“我知道你做这事是心中正直，我也拦住了你，免得你得罪我，所以我不容你站着他。” 중생하지 못한 자도 도덕적인 선과 의를 행합니다. 那没有获得重生的人呢，从道德和善和其义当中，他会行出去相应的行为。 열왕기하 10장 29절로 30절, 누가복음 6장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列王记下10章29节到30节和路加福音6章33节。 또 하나님께서 과분한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십니다. 那么再一个呢，神会把那过分的祝福呢，无条件的、无那个分别的赐给所有的人。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5章44到45节里面说呢，只是
我告诉你们，要爱你们的仇敌，为那逼迫你们的祷告，这样就可以做你们天父的儿子。因为那叫日头照好人也照歹人，降雨给义人也给不义的人。 이제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神的召命和重生。 먼저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하겠습니다. 首先我们一起来去考察一下其得救的顺序。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得救呢是神特别的恩典。 구원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며 구속적 행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得救的可是救恩的创始者，那就是那上帝。救赎的行为的原因呢，就在于上帝那里。 에베소 1장 4절, 7절, 1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以弗所书1章4节、7节、13节。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神呢在创世之前拣选了那罪人，到了那个时候，神就会呼召我们，用圣灵来感动，让我们能够去相信那福音，使我们这些罪人最终得救。 좀 내려가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召命。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는 일입니다. 召命，这是耶稣基督呢，为了使我们去我们这些罪人，把我们这些罪人邀请进入到耶稣基督所成就的救赎的恩典当中。 소명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那么这个召命呢，是神的事工，神的工作，是圣父、圣子、圣灵的召命。 고린도전서 1장 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5장 31절로 3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前书1章9节、马太福音11章28节、使徒行传5章31到32节。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 죄인이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那么圣灵呢，就把神的话语作为一个工具来使用，要使那些罪人信福音而最终得救。 하나님의 소명에는 위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上帝的召命里面有外在的召命，也有内在的召命。 먼저 위적 소명을 말씀하겠습니다. 首先，一起来了解一下外在的召命。 위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사죄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권고하시는 일입니다. 外在的召命呢，是神针对那些罪人，宣告基督的救赎，使他们能够得到赦罪，能够获得永生，让他们能够因着信耶稣，接受耶稣而得到那永远的生命。 위적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其外在的召命呢，是要临到那所有来听神话语的人的身上。 위적 소명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 없이 자연 생활에만 영향을 줍니다. 外在的召命呢，没有圣灵特别的工作，在自然生活当中就起其影响。 위적 소명의 성경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오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其外在召命的圣经依据呢，那我们知道，虽然人们受到那上帝的呼召，但他们没有回应。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他们听了福音，但他们却诋毁福音，他们是要面对那可怕的刑罚的。 요한복음 3장 36절과 마태복음 10장 1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3章36节和马太福音10章15节。 위적 소명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外在召命的3个要素。 복음의 사실을 제시합니다.
第一呢，它是提示着福音的真实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구속의 진리가 명백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应该明明白白的要表现出耶稣基督里面所启示的救赎的真理。 외적 소명의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합니다. 那么外在召命的第二个因素呢，它要邀请人接受基督。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罪人为了迎接基督，罪人若想迎接基督、接受基督的话呢，就必须要悔改其罪，相信其福音。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所以主耶稣在传福音的时候呢，说呢时候近了哈，所以呢应当相信福音。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可福音1章14到15节。 또 사죄와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其第三个要素呢，就是他拥有赦罪和救恩的应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也就是说，悔改其罪、相信其福音的人呢，其罪就得以赦免，获得那永远的生命，成为神的子女。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신앙이 없이는 아무도 이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因此，若没有一个真正的悔改和没有一个真正的信仰的话呢，无人能够去成就这一应许。 외적 소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外在召命的特点。 외적 소명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입니다. 第一，它是具有一般性的，是普遍性的。 외적 소명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外在的召命呢，针对那些听福音的人来说是没有任何的差别分别的。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적 소명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지거나 과거에 주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但现实上呢，不是说其外在召命呢是给所有的人同时具备的。 다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계급에 제한되지 않고 의인과 악인, 선민과 버림받은 자에게 다 같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它不受任何时代、民族、阶级的影响限制，它在一切义人和恶人，还有那选民和被遗弃的人当中，都同样所面对、所要具备的。 그러나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성실한 소명입니다. 神的外在的召命是一个神信实的使命。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선한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神在呼召罪人的时候呢，是带着一种至善的心来呼召起那些罪人。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를 성실하게 원하십니다. 所以呢，上帝是那么的希望罪人能够回应神的邀请。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神的应许是值得信赖的，值得信靠的。那是我们的上帝，他是真实的，他是诚实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고 했습니다. 在民数记23章19节里面说：“神非人，必不至说谎；也非人子，必不至后悔。他说话岂不照着行呢？他发言岂不要成就呢？” 이제 외적 소명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外在召命的意义。 외적 소명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外在召命呢，所主张的就是针对罪人的上帝的权柄。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上帝有权从人那里接受这种服侍。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이 권리는 그대로 지속되며 율법과 복음에서 그것을 주장하십니다. 在人类堕落之后呢，上帝的这一权利呢依然要持续，要在其律法和福音当中也有上帝的主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28章19到20节里面说：“所以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奉父之圣灵的名给他们施洗。凡我所吩咐你们的，都教训他们遵守。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외적 소명은 인간이 복음의 소명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外在的召命告诉我们，人有其接受福音的义务。 인간이 이 소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권리를 경시한 것이 되어 자기 죄를 증가시킵니다. 人如果不顺从其召命的话呢，那就是他等于是轻视上帝的权利，自己加重自己的罪行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在路加福音12章48节里面说：“唯有那不知道的做了当受责打的事，必少受责打。因为多给谁，就向谁多取；多托谁，就向谁多要。” 외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세계 만국에서 모으시는 방법입니다. 那么外在召命的意义呢，是神针对其自己所拣选的百姓，他要把自己的百姓从世界万国当中，要把他们招聚的一种方法。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10章14到15节里面说：“然而人未曾信他，怎能求他呢？未曾听见，怎能信他呢？没有传道的，怎能听见呢？”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계시합니다. 那外在的召命呢，在启示着上帝的圣洁、他的至善、他的怜悯。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죄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我们的上帝呢，希望罪人不管在任何之处呢，都不希望他们犯罪， 멸망을 피하도록 경고하십니다. 不断的警告他们不要自取灭亡。 사망 선고의 지팡을 연기하시며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神不断的在延长着其死亡宣告的执行的日期，也就是不断向罪人提示其救恩。 또 외적 소명은 죄인을 위한 축복입니다. 那么外在的召命又是呢，针对罪人的祝福。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축복입니다. 也就是呢，使当受灭亡的罪人呢，得到呢救恩的这样的一个祝福。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耶稣在马太福音11章28节里面说：“凡劳苦担重担的人，可以到我这里来，我就使你们得安息。” 외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실 때 그 정당성을 증명해 줍니다. 外在的召命呢，是在神向那罪人定罪于罪人的时候呢，能够表明出其正当性。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면 죄인들의 부패와 죄책이 명백히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정죄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而我拒绝神呢满有恩典的救恩的邀请的话呢，那么其罪人的腐败和罪责呢，就明明白白的会显露在上帝面前。所以呢，上帝针对这些罪人的定罪呢，我们可以知道这是一个蛮有公义的行为。 이제 내적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我们要去了解内在的召命。 내적 소명은 유효적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内在的召命呢，我们把它称之为有效性的召命。 내적 소명은 외적 소명과 따로 생각할 수 없으니 외적 소명이 없이는 내적 소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内在召命和外在的召命是不可分离的，所以呢，如果没有外在的召命，也就不可能拥有内在的召命。
위적 소명을 통해서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모든 위적 소명이 반드시 내적 소명을 동반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我们通过借着那外在的召命，内在的召命就会形成的，但不是说所有那外在的召命必须伴随着其内在的召命。 이제 내려가서 내적 소명의 특징을 말씀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内在召命的特点。 첫째, 내적 소명은 복음이 믿어지게 합니다. 那么第一呢，内在的召命呢，使我们能够去相信那福音。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더라고 했습니다. 罗马书1章16节说：“我不以福音为耻，这福音本是神的大能，要救一切相信的，先是犹太人，后是希尼尼人。” 내적 소명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那么内在的召命呢，它有一种能力使我们带到救恩当中。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1章18节里面说：“因为十字架的道理在那灭亡人为愚拙，在我们得救的人却为神的大能。” 내적 소명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内在的召命是不会有变故，也不会被取消。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11章29节里面说：“因为神的恩赐和选召是没有后悔的。” 이제 내적 소명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学习一下内在召命和圣灵的工作。 내적 소명은 성령께서 설득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内在的召命呢，是圣灵借着那一种说服的方法来做工的。 성령께서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사람이 회개하고 믿도록 죄인을 설득합니다. 圣灵借着那福音的传道呢，使人悔改相信。 내적 소명은 인간의 의식 안에서 역사합니다. 内在的召命呢，是在人的意识当中做工。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효과적으로 감화시킵니다. 圣灵来感动人的心，使他们能够回归到神的里面。 내적 소명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内在的召命呢，就会使我们成就其救恩的目的。 내적 소명은 의롭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며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선한 행실을 하여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那么内在的这种召命呢，会使我们能够成为义，让我们能够获得永生，让我们成为圣洁，让我们能够属乎这位耶稣基督，能够并与这位基督能够交往，让我们能够去享受那属灵的自由，让我们能够去享受那永远的和平，让我们能够拥有那至善的行为，使那福音成为我们所继承的基业。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那么最终是我们达到那神的国和神的荣耀当中。 이제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重生。 한 5줄 내려가면서 중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重生呢，我们把它概要的话呢，其定义呢就是人，就是从神那里获得永生，成为神子女而重生的人。 중생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重生呢，就是要从最终悔改、相信福音而得永生。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那么所有的人都因着其亚当的原罪呢，从他们出生的一开始就作为一个罪人而降世。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因着罪的问题呢，所有的人都失去了永生。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但只要悔改其罪，相信福音的话呢，上帝就赐他们永生。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3章16节里面告诉我们，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重生，那就是他重生为神的子女的意思。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那么悔改其罪，相信福音的话呢，就能够获得永生，成为那上帝的子女。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1章12节。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他会获得在神里面的那永远的生命，所以他就能够成为那神的子女。 골로새 3장 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罗西书3章3节。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么重生呢，就是那已死的灵的重新复活。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습니다. 那么所有的人都是因着罪的问题，从一出生开始呢，他的灵是死了的。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所以呢，这样灵里死的人，他们就无法认识这位上帝，也无法来服侍这位上帝。 복음을 믿어 영생을 얻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只要相信福音的时候呢，才能够获得永生，使那死了的灵呢重新苏醒。只有当这个灵苏醒的时候呢，他才能够从灵里真正的认识我们的神，并能够爱我们的神，服侍我们的上帝。 중생은 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那么重生呢，会给我们的灵带来其根本的变化。 사람은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人的组成呢，是以那物质的肉体和非物质的灵而组成。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한 지, 정, 의의 영적 기능이 있습니다. 那么其灵魂里面呢，有从上帝和灵里世界的灵界里的那种知情意的机能。 그런가 하면 물질 세계에 대한 지, 정, 의의 혼적 기능도 있습니다. 也有针对那物质世界的知情意的机能，也具那魂的功能。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최초에는 영의 기능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那么在开始照着神的形象所创造的最初的人类里面呢，是拥有一种其灵呢是活着的，所以呢，他对于神与灵界还有那针对神的爱，他都是了解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그 영의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但自从亚当犯罪之后呢，其灵就死亡，属灵的灵呢就死了，所以呢，他就无法认识这位上帝，也無法去爱他、服侍上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借着亚当的后裔而出生的所有的人类呢，因着其亚当的原罪的缘故呢，他们的灵的功能都是死了的状态的。 에베소 2장 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以弗所书2章1节。 죄인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那么罪人呢，靠着自身的力量是无法认识这位神、爱这位神、顺从这位神。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때 죽었던 영의 기능을 살려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所以呢，神要使呢罪人，让他成为通过借着神的子女而重生的时候呢，使他们的死了的灵呢能够重新活过来，让他们能够认识这位神，爱这位神，顺从这位神。 중생은 지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重生会带出知性的变化。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重生的人呢，他是认识这位神的。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했습니다. 哥林多后书4章6节说：“那吩咐光从黑暗里照出来的神，已经照在我们心里，叫我们得知神荣耀的光显在耶稣基督的面上。” 중생은 감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重生也会带出感情的变化。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重生的人，他是爱我们的神的。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5章3节说：“我们遵守神的诫命，这就是爱他了，并且他的诫命不是难守的。” 중생은 의지의 변화를 또 가져옵니다. 重生会带来其意志的变化。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重生的人，他是要顺从这位上帝的。 빌립보 2장 1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腓立比书2章13节。 중생은 순간적으로 완성됩니다. 其重生呢是在瞬间完成的。 중생은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완성됩니다. 重生呢是借着圣灵的超自然的工作呢，会在瞬间而完成。 그러므로 중생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과는 다릅니다. 因此呢，其重生呢，比起那渐进而成就的成圣的过程是不同的。 또 중생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而且重生呢，是在人其潜在意识当中成就。 중생은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이어서 인간이 중생을 지각할 수 없으나 중생한 결과는 충분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那么重生是在神隐秘的工作当中来进行的，所以呢，人呢是无法去知晓其重生的过程，但重生的结果呢，却能够充分的意识到。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重生的人呢，他是认识这位上帝，他是爱这位神，顺服这位神的。 중생한 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重生的灵。 중생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입니다. 重生的灵那是永远不死的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셔서 살려주셨으므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是神把那在基督里面的那永生赐予了他们，所以他们会永远不死。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因此呢，神的子女呢，哪怕其肉身死了，其灵魂会不死，会进入到天国里面。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입니다. 重生的灵，那就是那与基督联合的灵。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其信徒的灵呢，与基督的灵从基督里面获得了其永生，所以呢，在生命当中，它是与基督联合了的。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5章11节里面说：“这见证就是神赐给我们永生，这永生也是在他儿子里面。人有了神的儿子就有生命，没有神的儿子就没有生命。” 성도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성도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영이 있습니다. 那我们知道，因为与基督的联合的灵呢，那么信徒的灵呢就在其基督的灵的里面，他们是彼此联合的。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所以呢，主耶稣呢，在其约翰福音当中呢，也在告诉我们，他就是拿葡萄树，我们是那枝子。所以呢，今天我们离了他，什么都不能够成就的。 또 중생한 영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重生的灵，它是不犯罪的灵。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3章9节里面说：“凡从神生的，就不犯罪，因神的道存在他心里，他也不能犯罪，因为他是有神生的。” 두 줄 내려가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중생한 성도가 아니고 중생한 영을 말합니다. 那么从神生的呢，不是那重生的信徒，乃是重生的灵。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因为在约翰福音3章6节里面说呢，属乎肉体的呢，还是属生于灵的呢，才是真正的灵。 중생한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重生的信徒不犯罪，从现实的意义当中是不可能的。 그러나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但重生的灵呢，那是因为是在基督里面，他获得了在基督里面的永生，所以他是与基督联合的。所以呢，只要他在基督里面，就不会犯罪的。 그러므로 성도가 중생한 영의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因此呢，信徒只要生活在其重生的灵的里面，那么他是不会犯罪的。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은 영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信徒犯罪呢，他不是生活在其灵里面，而是生活在其救我在其肉体里面的缘故。 이제 중생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重生的手段。 중생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입니다. 重生是神他一个独自占有的一种事工。 중생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因为重生不是人通过借着人的意愿能够成就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唯独要靠着神的旨意被神所成就的。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在雅各书1章18节说，他按自己的旨意，用真道生了我们，叫我们在他所造的万物中，好像初熟的果子。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重生是借着神的话语和圣灵的工作而成就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神呢是借着神的话语做一个工具来，借着圣灵的能力，让我们能够重生。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在彼得前书1章23节说：“你们蒙了重生，不是由于能坏的种子，乃是由于不能坏的种子，是借着神活泼长存的道。” 중생은 복음을 믿는 신앙에 기초합니다. 重生的基础是在于相信福音的信仰。 중생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이면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那么重生是基督在十字架上的救赎，相信十字架上的救赎和复活，而成就的。 그러므로 중생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필수적입니다.
所以呢，有关重生的这个内容呢，那我们知道最为必须的内容，那就是去传递那基督的福音。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在彼得前书1章3节里面说：“愿颂赞归于我们主耶稣基督的父神，他曾照自己的大怜悯，借耶稣基督从死里复活，重生了我们，叫我们有活泼的盼望。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重生的灵是不会犯罪的。 중생한 영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 살리심을 받은 영입니다. 那么重生的灵呢，是那以往那只有那因着罪而死了的罪人的灵呢，因着耶稣基督进到耶稣基督，能够得到那永生获得了那使人活着的这个灵。 에베소 2장 1절과 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以弗所书2章1节和5节。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중생한 영을 주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영의 생명으로 살아서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神叫信徒赐给他们一个重生的灵，就是为了让他们不要再犯罪，让他们过一个圣洁的生活，归荣耀于上帝。 중생한 영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下面我们了解一下重生的灵不犯罪的理由。 중생은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重生的灵是借着圣灵而重生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神借着圣灵要使我们死了的灵呢，能够恢复，让我们能够认识神，服侍这位上帝。 사도 바울은 이 중생한 영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使徒保罗呢称这个灵为新造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后书5章17节。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那么重生的灵，因为他获得了在基督里面的永生，所以呢，他不会犯罪的。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那么人出生的时候呢，因着其亚当的原罪呢，他的灵是死了的。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영생을 얻어서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但当罪人通过悔改其罪，相信福音的时候呢，因着基督呢，他会获得永生，其死了的灵就会重新苏醒。 영생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获得永生，这本身也在告诉我们他是不会犯罪的。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重生的灵呢，它是与基督联合的，所以呢，它是不会犯罪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那么重生是借着耶稣的灵获得其重生的，所以呢，它与基督成为一体。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이 중요한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5章11和12节是非常重要的。这段内容说，这见证就是神赐给我们永生，这永生也是在他儿子里面。人有了神的儿子就有生命，没有神的儿子就没有生命。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도 참조하세요. 也请参考约翰福音6章54到56节。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那与基督联合，也就是说在与基督联合，并与在基督里面的那个灵是不可能犯罪的。 이제 쭉 내려가서 회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장. 那么下面呢，我们一起来学习一下有关回心。 회심에 대한 구약의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那么是旧约的这个词汇的意思是什么？我们一起来了解一下。 첫째, 나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那么第一呢，也叫 nakam。 이 나캄이라는
히브리어는 후회하다, 슬퍼하다를 의미합니다. 这希伯来文的意思呢，就是后悔、悲哀的意思。 죄를 슬퍼하며 죄에서 떠나려는 마음의 계획과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么其意思呢，就是呢，他对自身的罪呢感到悲伤，他立志要去离开这个罪，内心的一种计划或者一种行为的一种变化。 욥기 42장 6절과 예레미야 18장 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伯记42章6节和耶利米记18章8节， 또 히브리어로 수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还有希伯来语书卜， 수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其意思呢就是回归的意思。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也就意思就是说，离开上帝的罪人要重新回到神的里面。 시편 7편 1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诗篇7篇12节， 또 에스겔 18장 30절도 참조하세요. 也请参考以西结书18章30节。 이제 회심에 대해서 신약의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有关回心，我们在新约的角度上来去了解其词汇。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叫希腊语叫 metanoia，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指的是内在心理的变化。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복음의 지식을 받고 의식 생활의 방향과 도덕적 성질까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么其所象征的就是说，他的内心的变化呢，使他获得新的知识，在意识生活方向其道德的性质呢，都得到其改变。 마가복음 1장 1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可福音1章15节， 또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还有一个词叫 metamelomai， 이 단어는 걱정한다, 후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其意思呢就有后悔等等的意思。 감정적 변화를 일으켜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也就是说，在其情感上发生一种变化，他针对自己的罪呢感到悲哀，而且呢后悔自己的一切的过错。 마태복음 21장 30절과 고린도서 7장 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21章30节和哥林多后书7章8节。 또 에피스트레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也有 episterepo， 에피스트로페. epistrope， 이것은 방향의 전환,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它的意思呢是方向的转换，就是说回归的意思。 죄악의 길로 향하던 발걸음을 의의 길로 돌이키는 의지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所象征的就是原先是行走在罪恶的道路上的这个脚步呢，要把它回转，要走那义的道路，有这样的变化。 누가복음 1장 16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1章16节。 회심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길로 나아가던 죄인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那么有关回心的这个定义呢，也就是说，原先是走向那灭亡的人呢，罪人的心得到一种变化，使他归向于这位神的意思。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今天的课程就到此。